할렐루야. 새해 첫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만 인사하십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자,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채소를 캐러 들어 나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버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아멘. 2025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에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새로운 여러분의 라이프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지만은 작년도 살았고 그 이전에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연속선상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캘린더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같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해에도 있었고 불과 며칠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nothing new. 그의 생각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과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가 작년과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한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한 해를 지나는 그냥 평범한 그러한 시간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기존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또 다른 어나더 이어라고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한 해는 분명히 지난 해와는 다른 것이고 이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는 다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오지 않는, 즉 두 번 반복되지 않는 해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이전과는 다른 내 이전의 삶 가운데서 없었던 이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죄 용서도 믿어요. 그러는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어찌 보면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과, 즉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과, 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자의 사람은 그냥 어나더 이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후자의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고는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그냥 대하지를 않을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이전처럼 그런 애러티웃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과 이 한 해에 나의 결정, 즉 나의 신앙의 액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나의 영광의 차이를 천차만별로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지난 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밖에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한 해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전혀 새로운 한 해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기에 재림도 있겠죠. 그러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은요, 결국 세상에 동화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나도 세상처럼 살아보겠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그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 그 당시에 엘리사, 그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이 선지자직을 물려받아서 북쪽 이스라엘, 오늘날 한국어로 말하자면 남한과 북한이 있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로서 당시에 이 선지 학교가, 신학교가 몇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가서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 선지자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길갈에 있는 신학교를 지금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가 오자 신학교 교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장은 그냥 단순한 교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방문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즉 학생들이 엘리사 앞에 모여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신령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큰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도 흉년이 들면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지금 가난한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외진 곳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뭐 얼마나 뭐가 있겠습니까? 이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이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하루에 3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굉장히 굶주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을 때에 엘리사가 그들의 그 필요함을 알고서 이렇게 자기 사환에게 이릅니다. 너는 이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큰 솥을 걸고 이 신학교에서 있는 가장 큰 솥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배고프면은 신학교 학장이 왔으면은 학생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오기는커녕 그냥 가서 국을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아니 국을 끓일 줄 몰라서 안 끓인 것이 아니라 끓일 재료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신학교에는 더 이상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은 국을 끓이라고 하니까 물을 붓고 국을 끓여야 되는데 내용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로 나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가서 들에 가서 지금 채소와 호박과 들, 포도, 넝쿨 이런 것들을 채취해 가지고 와서 끓임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선지자가 왔으면은 뭔가 해결 방법을 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끓이라고 한 것이죠.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지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를 지금 이 엘리사가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니,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학생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큰 솥을 걸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하죠. 먼저 물부터 붓는 거예요. 내용물은 아직 개런티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학교 안에는 없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그 당시에 신학생이 얼마나 있었나, 약 100여 명가량이 있었어요. 100여 명이 먹을 것을 지금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 신학생들은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엘리사가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과거에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팩트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생들은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골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현실 가운데서 배를 골면서 힘들어하는 상황. 어차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움직이겠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예수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남자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 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남는 이러한 역사는 먼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주신 믿음을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계속 땅속에 숨겨두고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파내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 앞에서 다 열병식을 하듯이 스탠바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요,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해요. 보세요. 신학생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왔어요. 그러는데 그들에게 지금 현재 닥친 현실은 뭡니까? 배고픔밖에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지 않고 흉년이 아니더라도 신학생들은 항상 배고픈 거예요. 과거에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한 해에 이제 그 재정을 책정하는 그 자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집사가, 회계를 맡은 집사가 다음에 그때 교회에 그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이 많았어요. 한 10여 명이 됐는데,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 파트타임인데 이 액수를 정하는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당시에 뭐 600불, 뭐 700불 이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즘 너무 오랫동안 동결이 돼서 전사님들이 이걸로 힘들 것 같은데 하고 어떤 분이 조금만 그 사례비를 올립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이 젊은 집사가, 그 당시에 다 저희하고 같은 또래의 젊은 집사예요. 운동장에 가면 다 같이 운동하고 먹을 때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젊은 집사가 딱 일어나서 회개인데 하는 얘기가 전도사 때에는 배를 고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사례비 올리자고 하는 말이 완전히 다 프로즌 돼 버렸습니다. 젊은 전도사 때는 배를 고파봐야 한대. 아니, 자기는 지금 전혀 배고프지 않아요. 이 현재 이 신학생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낙심하는 경우죠.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쪽 캐러거리에 들어가죠. 또 한 부류는요, 이럴 때에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큰 소망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빛은요, 깜깜한 밤중에 빛을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 될 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위인을 잘 압니다. 그가 고아원을 여러 개를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고아원에 들어오고자 하는 아이들은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다 받았어요. 대책도 없이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지 뮬러는 이 재정난에 허덕였지요. 힘듭니다. 어느 날인가 그때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고아원에. 물론 돈도 없고. 그런데 식사 때가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접시를 다 나눠줬어요. 빈 접시예요. 그리고 다 테이블에 앉게 하고서 이 조지 뮬러 고아원 원장이 그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하니까 거기에 왔던 자원봉사자들이나 애들이나 다들 뮬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감사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빈 접시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밖에서 고아원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 가보니까 추럭
먹는 추럭에 음식이 배달되어 있었어요. 사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근처에 있는 어느 큰 호텔인데 음식이 남아서 가져왔대요. 그게 무슨 음식이 남아서 우리들한테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어느 큰 회사에서 음식을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음식을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캔슬레이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규정상 다 버려야 되는데 이 고아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음식 버리느니 여기다가 주자 해가지고 가져왔대요. 스토리는 감동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당사자가 되면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pen your mouth wide, hallelujah, and I will fill it. If you open your mouth, He will fill you, hallelujah. 올해에 하나님께서 He will fill you. Open your mouth wide. 열어야 돼요.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 기도는요 100번 해도 월킹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에서도 하나님은 그 법칙을 깨고 마음대로 엿장수처럼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몸이 아픕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프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낫기는 하지만은 힘듭니다. 아파도 주일 되면은 이머전시가 아닌 한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그냥 빨간 띠, 하얀 띠, 노란 띠 그냥 찔끈 동여 메고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이런 것을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질병이라는 놈이 얘는 괴롭혀 봤자 나만 괴롭다. 그리고 두 번 올 거, 한 번 오고 한 번 올 거 안 옵니다. 그런데 얘는 필링만 줘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밥입니다. 그 질병의 밥이에요. 그 가난의 밥입니다. 저주의 밥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으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요리하기가 좋아요. 감정만 조금만 터치를 해도 그 감정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고 믿음의 행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지 생도들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자기네들의 스승이 그것도 보통 스승이 아니죠. 그냥 뭐 공부만 해가지고 무슨 뭐 PhD THD 받아서 학장된 게 아니에요. 그런 스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디어 선생이 끓여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먹고 사망의 독이 있다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학생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는 그걸 먹고서 벌써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선지자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학생들 가운데서는 불평할 만한 사람이 분명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에게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물 없으면 물 없다고 하고, 뭐 부추가 없으면 부추 없고, 마늘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과 그리고 이 100여 명의 신학생들과는 반응이 틀리잖아요. 예,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는 고기도 주고 그리고 물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1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죽도록 하셨습니다. 전부. 예. 우선 필요는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이 끝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는 전혀 뜻밖의 뭐 지뢰가 터질 수도 있고, 폭탄이 터질 수 있고, 땅이 갈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해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만 힘들고 상황만 더 악화시킬 따름이에요. 그때에 오히려 이 선지생도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감각적으로 나를 확신시켜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의 행보를 계속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빨이 닳아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타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지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여러분의 복된 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시간보다도 더 보람된 시간, 더 믿음의 큰 진보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 사회에서 붙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